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다면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지 성장에 대해서 별로 의식을 하지 않고 교회를 다닙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을 성장하는 데는 그냥 성장하지 않고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이렇게 생활하면서 이 성장의 단계를 모르기 때문에 이 초보 단계를 거치지 않고 높은 것만 생각하니까 나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안 될까? 왜 거기에 다다르지 못할까? 하고 늘 낙심과 절망에 빠지는 분도 있는 것을 봅니다. 신앙에는 성장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대로 머물지 아니하고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날 때 정말 더욱 행복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오래 신앙생활 할수록 점점 퇴보되고 점점 약화되고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고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 하는데 재미가 있고 행복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는 초대교회들이 신앙생활하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만, 사실 본문 전체가 세 가지를 말하는데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를 오늘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 구원의 단계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구원의 단계. 구원의 단계. 베드로가 예수는 주시오 그리스도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럴 때 청중들이 마음을 찔러서 어찌할꼬 한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오랫동안 구약의 선지자, 예언자들이 메시아가 온다고 했어요. 메시아가 온다고 누누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메시아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 얼마나 가슴이 찔리겠어요. 그래서 이 청중들이 어찌할꼬 하면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이 구원 얻는 방법을 소개해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구원의 원리, 구원의 단계를 설명해 주는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38절부터 40절까지 보면은 바로 네 가지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단계는, 구원의 과정에는 네 가지 과정이 있다는, 네 가지가 있어요. 거기에 요약을 한다면 첫 번째로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두 번째로는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세례. 세 번째로는 죄가 용서함 받는 속죄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이 네 가지가 다 거친 사람이 이제 초보적인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가 뭐냐? 첫 번째 회개. 회개는 눈물을 흘리고 옛날에 잘못한 것을 뉘우치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것만은 아니에요. 회개는 근본적인 방향을 바꾼다는 뜻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을 향하여 살아왔고 나의 목적과 성공을 위해서 살아갔다면 이제 회개는 바로 나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겠다고 방향을 트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정적인 눈물도 흐리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의지적인 결단이 없으면 그거는 회개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결단하는 의지적인 회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잘못만 뉘우치는 것은 후회이지 회개는 아닌 것입니다. 후회는 방향을 바꾸는 의지적인 결단이 없는 것이죠. 그 예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심판을 받는 거 보고, 재판을 받는 거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의 채찍을 맞으면서 그 피 흘리면서 고통을 당하는 거 볼 때 너무 양심의 가책이 느꼈어요. 그래서 자기가 받은 돈을 다시 그 돈을 준 사람에게, 바리새인에게 갖다 준 거예요. 그랬더니 바리새인, 나 안 받는다. 이런 들어온 돈은 우리가 받을 수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너무 답답해서 양심의 가책이 오다가 너무 그 가책이 짓눌리니까 아유 못 살겠다 하고 목을 메어 자살을 하고 만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양심의 뉘우침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바꾸는 의지적인 결단이 없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는 회개가 아니라 후회를 한 것입니다. 회개는 바로 이 구원의 첫 관문입니다. 바로 회개에 대해서 어떤 분은 아이고 뭐 회개만 하면 다 되나? 보니까 자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다시 또 술 먹대, 다시 담배 피대, 다시 또 뭐 세컨드를 얻대, 뭐 이러한 그 얘기를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냐? 뭐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비난이 어떤 면에서는 타당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면에서 보면 타당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회개에 있다면, 물론 전혀 변화가 없다면, 교회를 다니는데 전혀 변화가 없다면 비난의 대상을 받을 만하죠. 그러나 회개하고 또 다시 죄를 짓는다고, 다시 잘못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정말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순간에 여러분 100% 예수님을 닮을 수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회개란 내가 지금 어떤 상태라기보다 지금 내가 어디로 방향을 틀고 있느냐, 어느 쪽으로 방향을 향하여 가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바꾸고 내가 움직인다면 그는 회개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잘못된 사람이 회개하고 방향을 바꾼 것이죠. 그런데 자주 넘어지는 거죠. 자주 넘어져. 약해서 또 넘어지고. 그 넘어진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내가 그러지 않고 싶은데 그 유혹에 빠져서, 또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내가 의지가 약해서 또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다시 일어나겠다, 또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를 아예 안 하려고 하면 모를까, 전도를 하고 싶은데 어떨 때는 이 약속된 시간에, 그 내가 해야겠다는 시간에 못 나갈 때가 있어요. 왜? 막 바쁘다는 핑계도 있고 뭐 하고 있는데, 그러나 내가 전도를 해야겠다는 마음만 가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지만 이 마음이 하나님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그 회개 증표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을 했을 때 후회하고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생깁니까? 여러분, 그게 후회냐 회개냐, 아주 굉장히 예리한 부분이지만은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대부분 회개는 현재 어떻게 변화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잊지 않기 바랍니다. 회개란 내가 현재 상태보다 어디로? 하나님께 마음을 가졌느냐, 하나님께 향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닌 분이 있죠. 그런데 삶을 보면 뭐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사람.
워낙 이 사람은 인품도 좋고 성격도 좋고 좋은 환경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똑같다는 말은 회개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를 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을 받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회개가 없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가 옛날이나 오늘이나 똑같다면 회개를 하지 않은 사람이죠. 회개는 방향을 바꾸기 때문에, 목표가 있기 때문에 자꾸 어제와 오늘이 바뀌고요, 오늘과 내일이 바뀝니다. 작년과 올해가 바뀌고요, 점점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남에게 잘 보이려고 착하게 도덕적인 사람 살았다면, 회개하여 하나님께 향하는 시간이 되고, 착하게보다도 도덕적인 삶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의지가 약하니까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정말 괴로워하죠. 괴로워하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변하면 그 사람 교만해질 수 있어요. 아니, 그걸 어떻게 예수 믿으면서 그거 바로 못해? 왜? 담배도 못 끊고 술도 못 끊고 또 자주 넘어지는 게 많이 있잖아요. 유혹들이 있잖아요. 그 참 보기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똑같아 보이고, 그러나 그 사람이 늘 이 회개하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 향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요, 어떤 사람인가니 나중에 이런 갈등을 겪는 사람을 도우라는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엎치락 뒤치락 하지만 나같이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한 사람, 나중에 이제 자기가 성숙해지면 그런 사람을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년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예수님을 닮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단계 첫 번째는 회개다. 내가 세상의 열정, 세상의 관심, 세상의 것이 이제 딱 물꼬를 틀어서 하나님께 향하고 예수님께 향하고 또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이 무엇인가를 마음을 갖는 그 삶, 그게 바로 회개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구원의 단계 두 번째는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를 어떤 분은 받으나 안 받으나 그따위 세례를 받아서 뭐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도 세례를 받고 시작했어요. 사역을 3년 6개월 동안 할 때 세례 받고 마지막 승천하실 때도 제자들에게 세례를 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세례부터 시작해서 세례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무엇이냐? 내가 회개하고 방향을 돌이켰다는 공식적인 공포입니다. 세례는 육의 옛것을 죽이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표정입니다. 세례는 이 무덤에 들어갔다가 다시 부활하는 그런 상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물세례보다는 물속에 그냥 푹 들어가, 머리까지 푹 들어갔다가 딱 나와야 내가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내가 예수와 함께 부활했다, 이게 완전히 확 와닿는데, 그냥 이게 물만 이렇게 약간 이렇게 뿌려서 머리에 아이고 차가워, 이 정도 느끼니까 이 세례의 그 깊은 뜻을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도 장로교지만 여기다 침례탕을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세례 받을 때는 물속에 쑥 들어갔다가 쑥 나오는, 그래야 그냥 정말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부활했다, 이 세례의 의미가 그 본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니, 육으로 살던 우리가 이제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누구나 뭐 해야 돼요? 세례를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아야 돼요.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입니다. 세례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구원해주라고 고백한 그 형식을 표현하는 것, 그게 세례입니다. 그래서 곧 세례받는 것이 곧 예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반드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 이날에,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한마디로 하면 이 방향 회개한 거죠. 방향이 전화된 그 사람에게는 세례를 받은 거죠.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러니까 세례를 안 하나 안 받았겠어. 세례를 거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세례를 거부한 사람은. 왜 그러느냐? 그 사람이 회개를 안 했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영접하지 않았든지,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안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바로 이 죄사함을 받는데, 이 죄사함의 그 단계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세례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고백입니다. 고백, 형식이죠. 그래서 세례를 다 받는 것입니다. 세례 받는 것은 곧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다음 주일날 성례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분은 세례를 받기로 신청하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세례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먼저 회개를 해야 돼요. 방향을 바꿔야 돼. 내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야 돼. 나의 삶의 기준치가 바뀌는 거예요. 방향을 바꿔야 돼. 그전에는 내가 중심이었지만, 내가 주인이었지만, 나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주가 누구예요? 예수님으로 방향을 바꾸고, 그 다음에 그 방향 바꿨다는 증표가 뭐예요? 세례예요.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를 받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세 번째, 바로 죄 용서를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지 말아야 할 일, 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고, 이러한 마음으로, 입술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그것이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세례 받기 전에는 아주 추하고 더러운 몸이었지만, 이제 세례 받은 후에는 아기가 태어난 것처럼 깨끗하고 정결하게 새로운 인생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죄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런 말씀을 약속하셨습니다.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회개하고 세례받는 순간에 그 얼룩진 마음, 상처들, 그런 것들을 다 씻어주시고 양털같이 희게 하고 흰눈같이 깨끗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된 말씀입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세례받으면 바로 죄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어떠한 역사가 있는가 하니 성령의 선물로 받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이에요. 성령은 거룩하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에게는 안 들어가요. 더러운 곳에는 거할 수가 없어요. 왜? 거룩한 성령이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죄 용서받고 나면 깨끗해지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마음이 더러운 사람에게도 영이 거합니다. 어떤 영이 거할까요? 더러운 영이 거합니다. 더러운 마음이니까 더러운 영, 귀신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완전히 망가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거룩한 영은 그런데 거룩한 곳에 머물기 때문에 죄가 없는 곳에 머뭅니다.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회개하고 세례받고 용서받으면 무엇이 우리 몸에 들어온다고요? 성령이 들어오신다는, 성령이. 그래서 성령은 곧 하나님의 선물이다 했습니다. 성령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공짜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사람은 성령 받았냐 이렇게 질문하는 의도는 뭐냐면 뭔가 표징이 있지 않냐, 바로 이 방어 받았느냐,
어떤 뜨거운 체험을 받았느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일도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질문은 잘못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3,000명이 세례를 받았는데 3,000명이 세례를 받았을 때에 뭐 방언을 했다, 뭐 영적인 체험을 했다, 그런 기록은 기록되지 않거든요. 성령은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나 임하는데 바로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은, 죄사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곧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표로 무엇이 임하느냐?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뭐냐면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성령을 다 모시고 있습니까? 성령을 모시고 있다면 그리스도인이고, 이 성령이 내 안에 없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첫째는 회개하고, 두 번째는 세례받고, 세 번째는 죄용서받고, 네 번째가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 신비한 능력을 행하십니다.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은사라고 합니다. 은사. 어떤 경우에는 성령이 들어오자마자 동시에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은 성령을 받고 이 성령의 은사는, 역사는 믿음으로 사역할 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사역할 때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셔서 바로 방언도 나오고 귀신도 쫓아내고 통역의 은사도 주시고 가르치는 은사도 주시고 지식의 은사도 주시고 말 잘하는 은사도 주시고 또 상담하는 은사도 주시고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 등등, 내가 사역할 때,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은사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사역할 때 때를 따라 그때 필요할 때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령을 가지고 모시고 있어도 그 사람이 사역을 안 하면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안 나타나요. 가끔가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 피아노 재주가 있으면서 태어난 사람이 있는데 아예 배우지도 않아. 그 사람은 이 피아노가 있어야 그 재주가 나타난다니까요. 피아노가 없으면 그 치지 않으면 평생 그 재주는 그냥 잠식돼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령이 임해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요? 사역을 해야 돼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반사가 돼서 교사가 돼서 아이들을 막 가르치다 보면 야, 내가 정말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구나. 그래서 아이들을 사랑하게 되고 안아주고 멀리 있는 애도 그냥 데려오고 자기 돈 직장을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막 사다 주고 또 데려오고 막 이게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니까 이렇게 자꾸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막 그래서 자꾸 이 아이들과 접촉하는 걸 좋아하죠. 바로 사역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뭐냐? 왜 안 나타날까? 첫째로는 개발하지 않아서요. 또한 이 초자연적인 은사를, 이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을 때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3대 사역을 했습니다. 3대 사역이 뭐죠? 첫째,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했다. 할렐루야. 누구나 다 알아요. 그래서 누구나 이 예수님이 사역한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다 해야 되죠. 그래서 저도 목사가 됐으니까 신학교를 마치고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까 하고 또 학교를 공부하고 세미나도 다니고 열심히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또 전도 전파해야 되니까 또 막 전도 훈련도 받고, 우리 교회에서도 강사님 보셔다가 학교도 하고, 또 지금도 제가 이 전도 훈련 받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잘 전도할까? 예. 이게 왜? 예수님이 하신 일이니까 전파해야 되고. 예.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치유하고, 치유. 이 병든 자를 치유하는 거. 저도 어떻게 하면 치유를 잘할까? 여러분,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막 세미나도 많이 갔어요, 저도. 치유하는데 막 참석해보고 막 하는 그런 데도 한번 해서 나도 좀 그런 능력을 얻어야겠다 하고 막 이 세미나도 가고 책도 많이 보고. 왜?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은 역사가 일어나니까.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은 이 일은 그냥 구경만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면 된다 그래. 사역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전도도 자꾸 해봐야 전도의 은사가 드러나게 돼 있고, 치유도 자꾸 해봐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있으면서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사역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이 사역에 대하여 두려워하거나 믿지 않을 때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치유 사역하는 분들의 통계, 치유 통계를 이제 냈어요. 기도해서 다 낫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다 낫지는 않는다. 그러나 30%는 기도하면 기적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같이 치료가 된다. 30%는 기적같이. 그 다음에 40%는, 그 중에 40%는 얼마 정도 치료가 되는 거예요. 얼마 정도. 100%는 아니지만 얼마 정도. 근데 30%는 안 치료가 되는 거예요.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인간이 할 일은 두 가지더라고. 가보니까 뭐가 있어요? 회개하는 거 내가 해야 돼. 그렇죠? 네. 세례받는 것도 내가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 의지적 결단이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렇죠? 죄를 내가 용서받는다고, 용서 씻는다고 뭐 하이타이 한다고 해서 씻어집니까? 안 되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되잖아. 바로 이렇게 조건을 하면 바로 죄가 용서되고, 그 다음에 또 가지 선물 뭐예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리스도인. 예. 하나님은 성령을 주셔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제안을 해. 뭐 그까짓 거 뭐 기도해서 된다나, 기도 아예 해나마나 소용이 없어. 기도도 안 하는 거야. 약 먹으면 되지 뭐 병원 가면 되지 뭐. 그건 뭐 이렇게.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따름이지 온 우주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 신앙 성장에 기대하지 않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이제 신앙의 성장을 기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성장에 기대가 없으면 이렇게 그 은사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예수 믿는 사람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한다, 초자연적인 일을 한다, 이것을 믿으시고 그리고 사역을 하시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바로 이제 구원받은 사람, 바로 성령이 받은 사람, 이 사람은 이제 첫 번째, 이제는 바로 그 구원의 단계 첫 단계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천국 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은 그것에 머무는 사람이 많아요. 그냥 세례 학습 이렇게 세례 받고 회개하고 세례 받고 제사함 받고 성령에 받은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머물러요. 이 첫 번째 이 단계는 중요해요.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겠죠. 종교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천국은 갈 수 없어요. 꼭 이 구원의 단계를 거쳐야 돼요. 꼭 회개를 하고, 그리고 바로 세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제사함을 받아야 되고, 성령이 내 안에 임재를 봐야 돼요. 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돼. 그래서 이 있는지 없는지는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돼. 그게 바로 기도예요. 내 안에 정말 성령이 계시는가?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보고, 한번 증거가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게 나타나야 되지. 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일을 하실 거 아니에요?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이 기회를 안 드리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아무것도 일 안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맡기고 주님이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면 주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자, 이러한 오늘 이제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신앙으로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구원의 첫 단계고 많은 분들이 여기에 머무는데 그 다음에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야 기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두 번째 내가 성장이에요. 성장의 기쁨. 할렐루야. 지금 10년, 20년, 50년 다녀도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교회 오는 분이 있잖아요. 네, 모태부터 자랐기 때문에. 모태부터 그냥 부모님이. 그래서 80년 동안 그걸 교회 다니면서 기쁨이 없이 그냥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뭐 의무적으로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뭐 그런 것도 구원은 받겠죠. 그러나 기쁨이 없다면 무슨 재미가 신앙생활 하겠어요? 자, 오늘 예루살렘 교인들은 구원을 받고 두 번째 단계가 자연스럽게 넘어갔어요. 37절부터 41절은 구원의 단계고 그 다음에 42절이 성장의 단계입니다. 성장의 단계. 두 번째죠. 성장의 단계. 바로 네 가지를 소개합니다. 성장하려면 반드시 이 네 가지를 거쳐야 돼. 이 네 가지가 없으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맨날 그대로 머물러요. 네 가지. 한번 4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성장의 단계 첫 번째는 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집중적으로 반드시 성경 공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로 한 다음에 성경 공부를 한 번도 안 하신 분은 아마 교회를 오래 다녀도 별로 신앙생활에 재미없을 거예요. 그냥 의무적으로 다니고 별 그냥 안 다는 아니면 뭐하고 맨날 그 미신적인 신앙이 있어서 안 가면 또 요놈하지 않을까 하는 습관적으로 다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신앙은 연륜에 따라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연륜에 따라서 더 기쁘고 막 날이 갈수록 더 좋아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신앙이 오래됐다고 해서 행복하고 오래 다녔다고 해서 기쁜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기쁨은 성경 공부입니다. 얼마나 성경을 배우고 있느냐에 따라서 기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이 사랑의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까 더욱 정말 기쁨이 있고 행복한 거야.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거나 함께 하시는거나 얼마나 기쁠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는 생명의 삶을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삶 공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식당에 딱 들어가려 보면 그 왼쪽에 다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외에도 또 있어요. 사실은 왜 이러한 것을 해놨느냐? 여러분들이 계속 신앙을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게 할까? 어떻게 하면 더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까? 신앙이 성장하려면 반드시 말씀을 배워야 되는데 여러분 말씀을 배우지 않는 만큼 기쁨이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자라기 위해서 육의 양식을 먹는 것처럼 바로 신앙이 성장하려면 영의 음식인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 공부하지 않고 믿음이 자라려고는 전혀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성경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신천지 이만희에 들어갔다가 개종해서 나온 간증 유튜브를 봤어요. 간증에 뭐라고 하는 거니? 신천지 그 사람들은 월, 화, 목, 금 4일을요 3시간씩 7개월을 공부한대. 7개월. 네, 7개월. 낮에 가든지 저녁에 가든지 7시 반에 가든지 하고 4일을 7개월 동안 해서 성경 구절 200구절을 외우고 그리고 100문제 시험이 있대요. 100문제 시험. 그거를 통과해야 신천지 교인이 된다요. 그렇게 교인된 사람이 몇만 명이에요? 20만 명, 20만 명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간증한 사람이 얘기하면
자기가 이 기존 교회에서 부모님한테 뭐 동료들한테 핍박받고 고통받는데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경 암송을 하는데 200구절을 외우고 그러고 나서 멀리 이만희 그를 보면 이만희 교주를 보면 막 눈물이 난대. 위로가 돼갖고 막 눈물이 나면서 막 위로가 얼마나 나는지 모르는데 왜? 내가 이렇게 핍박받는데 이만희 총회장이죠. 자기를 위로해 주는 것 같은 거야. 위로를 얻는 거래요. 여러분, 이단은 지옥 가기 위해서도 저렇게 열심히 많은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하고 나가는데 우리는 천국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성경 공부를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단에 가지 말고 성경 공부하기를 바랍니다. 신천지에 딱 하는 거는 이 모략 전도가 있어요. 한 200여 가지가 있대요. 그 등산 동아리, 상담 동아리, 당구 동아리, 이렇게 해서 친하게 1년 내지 2년 6개월 막 친하게 만드는 거야. 막 베풀어 주고 밥도 사주고 얼마나 잘해주는지 사람이 뿅 간대요. 근데 그 사이에 4명을 붙인다 그래. 4명을 붙여서 이 사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야. 분석을 해갖고 이 사람이 어디 살고 뭘 좋아하고 뭘 하는 거 뭐가 필요한지를 다 분석을 해갖고 그리고 맞춤식 전도를 한다네요. 그냥 맞춤식 전도하니까 우리 이렇게 잘해주니까 한번 내가 교회 다니는데 한번 성경 공부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고. 그러면 사람이요 그렇게 잘해주니까 그 자리 가는 거예요. 저 사람 정말 교회 다녀서 그렇구나. 그렇게 잘해주는 거 나도 한번 그 교회 한번 가볼까? 근데 교회를 안 데려가고 어떤 카페에 데려가는 거죠. 카페에 들어가고 이제 이렇게 맞춤식 한 사람,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다. 무슨 대학교 다닌 사람이고 어떤 교수고 여러 가지 이제 사람을 딱 그 사람하고 성향이 맞는 사람하고 딱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하죠. 그러기를 성경 공부를 7개월을 하여 이만희가 총회장이라고 이만희 신천지라고 절대 말하지 않고 해요. 근데 6개월을 공부하고 나면 우리가 신천지다 그러면 빠져나올 수가 없대요. 완전히 세뇌가 돼서 알면서도 그냥 다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월요일날, 화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나가는 사람 있는가 보세요. 식구 중에 반드시 신천지다. 성경 공부하러 가는데 근데 이 기존 교회에 있는 이름을 다 가지고 해요. 어성경 읽어지네, 제자훈련 이런 이름을 가지고 그대로 사용해요. 근데 그 내용은 다 신천지 내용이죠. 신천지 내용. 그래서 그 개종에서 이렇게 나온 사람들이 얘기해 보면 역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놀라운 사실. 이만희하고 같이 살던 12년을 같이 살던 애인이 거기를 탈퇴했어요. 김남희라고. 그래갖고 부인이거든요. 그가 이 문선명 다음으로 한학자에게 넘겨주듯이 이만희가 이 여인에게 이거를 다 넘겨줘. 야, 여기 이 신천지 거는 다 네 거다. 그러면서 서약까지 해가고 반지까지 주고 그런 사람이 지금 나왔잖아요. 그래서 뉴스에 많이 나왔죠. 나왔어요. 이 신천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자기가 느끼고 경험한 거예요. 아니 교주 이거 하나님이 아니다. 이 사람이 구원주가 아니다. 자기가 고백을 했어요. 이만희는 하나님도 아니고 이긴 자도 아니다. 똑같은 사람이다. 똑같은 죄인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이 성경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 거를 그렇게 멀쩡한 사람이 거기 공부를 하니까 신천지에 빠지듯이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정말 행복하고 정말 기쁨이 넘치려면 성경 공부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나가서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나가서 하는 거는 다 신천지니까 바깥에서 하고 있다. 다 신천지입니다. 그러니까 거긴 따라가지 마시고. 두 번째, 신앙 성장의 두 번째는 서로 사귀는 일이라. 서로 사귀는 일.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혼자 예수를 믿으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사귀어야 됩니다. 성경 공부만 하면 교만해지고 남을 비판합니다. 판단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배운 것을 실천해보고 실현해 볼 수 있는 장이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 나를 지적해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장소가 어디겠어요? 이 공적인 예배에서는 그렇게 못해요. 네. 잘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너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면 상처받고 그 다음날부터 안 나와요. 왜 자녀를 이렇게 떠들게 만드냐? 한마디 했다가 그지 가지고는 다 안 나와요. 왜? 잘 모르니까. 그런데 목장은요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게 쓴소리도 들을 수 있고요, 받아들일 수 있는 장소가 바로 목장이에요. 목장 모임에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우리 목장들이 많이 자꾸 시작하고 감사한데 아직도 못 드린 가정 목장들이 정말 부부라도 시작하다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가정에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모든 간증들이 부부가 2년을 부부가 했는데 하나님이 그 목장을 그 다음에 3년째에 그 분가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고 간증이 나왔어요. 여러분 목장 모임에 빠지지 말고 다 참석하기 바랍니다. 목장 모임은 제가 이렇게 간절히 모이라고 해서 목사를 위한 것도 아니에요. 목자를 위한 것도 아니야. 목원을 위한 것도 아니야. 나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믿음의 교제가 없이는 신앙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장에서 나와 성격이 맞지 않고 마음에 맞지 않는 목원이 있을 때 이 목원을 어떻게 수용하느냐, 어떻게 용납하느냐, 이 갈등을 겪으면서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원수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실천하라고 나에게 신앙을 키워주기 위해서 붙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피하고 그 자리를 안 가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삶 가운데 그런 사람을 만나요. 그럼 이길 수가 없잖아요. 승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끝까지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꼭 만나게 돼요. 목자가 너무 이기적이고 소통이 안 된다고 다른 데를 가면 더 이기적인 사람을 만나게 돼요. 목장은 내가 성장하기 위한 것이고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장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나누고 서로 용납할 수 있는 사람,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장소, 이런 노력 가운데 신앙의 변화가 있고 그러면서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는, 이 목장의 신앙의 교제는 신앙 성장의 절대적인 것이다. 꼭 필요한 장소다. 그러니까 꼭 목장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신앙 성장하기 위해서는 떡을 떼며 그랬어요. 떡을 떼며 음식을 먹었다는 것이죠. 여기 초대교회는 빵을 찢었다고 해요. 찢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떡을 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성찬식을 말합니다. 초대교인들은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했어요. 예배 때마다 성찬식. 그래서 성경대로 매 예배 시간마다 성찬식을 했는데 우리는 매 예배 시간마다 못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 떡을 뗀다는 것, 곧 예배를 드렸다 하는 것이죠. 예배. 신앙 성장하기 위해서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필요한 필수 조건입니다. 시간이 나면 예배 드리고 뭐 집안일이 있고 개인 사정이 있다고 안 나오고 그러면요 신앙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퇴보가 돼요. 믿음이 언제 성장하는가? 바로 예배가 나에게 귀중하게 여길 때, 나는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해, 내 일생에서 최고야, 이렇게 여기는 사람이 바로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예배를 위해서 자기 희생을 하는 거야. 예배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친척에게 욕을 먹기도 하고 부모한테 욕을 먹기도 하고 직장에서 욕을 먹기도 하고 그러한 희생이 있을 때 바로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시간 날 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중요하게 여길 때 예배의 기쁨을 보게 되고 신앙의 성장의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를 위해서 예배에 오는 것도 아니고 목원을 위해서 예배에 나오는 것도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신앙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예배가 규칙적인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초대교회 신앙 성장을 위해서 네 번째는 기도에 힘썼다 했습니다. 신앙의 삶 가운데 기도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목장에 잘 참석해도 기도가 안 되면 신앙은
성장되지 않습니다. 넷 중에 3개만 하면은 3 정도 성장하겠지. 아닙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빠져도 신앙 성장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에 10개의 비타민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만 빠지면 몸에 이상이 생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신앙 성장하기 위해서 4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가 필요하고, 목장 모임이 필요하고, 예배가 필요하고, 기도하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에 20분 이상은 개인 기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뭐 다른 분들도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 오는 분도 있지만 저도 2시 55분이면 삐리삐리 해갖고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준비하고 교회를 오게 됩니다. 기도는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모여서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든지, 수요 기도회, 낮에도 11시에 기도회가 있고 저녁에도 기도회가 있습니다. 또 아니면 여러분 토요일 날은 직장 안 가니까 온 식구를 깨워서 토요일 날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운동도 하고, 저 개천을 좀 걷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믿음의 삶이 재미가 없고 믿음 생활에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것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 공부한 지가 언제인가? 너무 오래되지 않았는가? 여러분 한번 더듬어 생각해봐요. 성경 공부할 때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막 좋았었는지. 신앙 정체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리고 성도와 교제를 관계 속에서 이러는데, 성도를 피하면 이 정체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와 공동체 가운데 서로 이렇게 믿음이 자랄 수가 있는 것이죠. 목장에 가지 않고 신앙생활을 혼자 하고 있지 않는지, 내가 왜 이렇게 신앙이 정체가 됐는가, 왜 신앙생활하는데 기쁘지 않을까,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신앙이 엎치락뒤치락 하는 가운데에도 정말 예배의 중요성을 귀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안 여기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다 한다 할지라도, 바로 성경 공부도 하고 목장도 참석하고 예배도 잘 드린다 할지라도 뭐가 빠지면? 기도가 빠지나. 여러분, 이 4가지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 성장의 단계 중에 구원받은 사람은 거기에 머물면 안 돼요. 신앙이 점프해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구원의 단계에 머문 사람은 그 구원의 기쁨은 잠시예요. 오래가지 않아요. 그 구원의 단계에서 성장의 단계까지 가야 그 다음에 그 기쁨과 행복을 계속해서 유지하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재미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 생활은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받는 단계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신앙이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나에게 빠졌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구원의 단계도 머물지 못했다면 구원의 단계에 내가 어디에 지금 머물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서 먼저 구원의 단계를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신앙 성장의 단계에 올라가서 여러분이 정말 자유롭고 행복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에게 주신 말씀을 오늘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단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결단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이 무엇인가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 나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행동으로 옮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한 가지를 꼭 정하기 바랍니다.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어떤 것인지 들어보시고 결단에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주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며 기도하겠습니다.